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하려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 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아멘.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랬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소돔에 있는 악인을 멸하시려는 것은 알지만 그 중에 롯과 같은 의로운 주의 백성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은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그랄 왕입니다. 그랄 지역의 이방 족속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투, 그의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게 된 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그가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또 지금 여기에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렇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또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실망감을 좀 가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근데 고대 사회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곳 저곳을 유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1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지가 정해집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20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정착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도 잠시 머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족들이 도시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이 고대 사회에서 법, 치안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법은 무엇이었느냐? 힘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법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여쁜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은 얼마든지 쉽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치안과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이 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자가 폭력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이건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여쁜 여동생을 둔 오빠는 대우를 받지만 예쁜 아내를 둔 남편은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이유이자 변명이 1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일반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것이 반은 진실이고 반은 사실,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반은 진실임을 밝힙니다. 거기 보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유목 생활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 중에 떠도는 중에 아내를 빼앗기고 살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자기 재산도 다 빼앗길까봐 아브라함이 반은 진실이고 반은 숨긴 겁니다. 아내가 누이라고 하는 사실은 반은 진실이죠. 근데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반은 감춘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하였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태도와 행동에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치안이 부재한 고대 사회라고 하여도 그를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어주신 그 축복에 대비되는 그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존경받던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 원을 교회에 요구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존경하던 어떤 믿음의 분이, 어떤 사람이 그 행동과 언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했고 또 의지했던 이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며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가슴 아픈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던, 내가 신뢰하던 누구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 이것을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의 이익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으면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라가 내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니까 그녀가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 뿐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했던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고백하였던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가지기 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사라를 데려간 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직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간섭하신 거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상황 가운데 간섭을 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양과 소떼 그리고 남녀 종을 보내서 보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따지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에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사라의 수치를 보상해 주려고 은 1000세겔을 그녀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지금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 가문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비멜렉의 아내와 후궁과 여종들의 태가 다시
태를 열어주셨던 거죠. 지금 실수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일로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시고 집안의 태를 모두 막으셨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들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이 모두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태를 막으신 이 사건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태가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히 잠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가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모든 이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셨죠. 실수에도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쳤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예언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빚어주시는 과정으로서 그 실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존경하던 어떤 분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한 분뿐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한 분, 완전한 의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되 오직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매 순간마다 바라보며 실수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입혀졌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한때 실수하고 허물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세워주심으로, 주께서 불러주심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께 치유받은 자로서 사람을 치유하고, 주께 용서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께 인정받은 자로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예언자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때로 우리가 존경하던 분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실수하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주께서 그 상황을 오히려 반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때로는 믿지 않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께서 세워가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통하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이 아침에 묵상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셨습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아뢰시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 오늘도 부름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